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지난 벌써 1월달 아파트에서 인문학 강의 아마 2편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문학 강의 제 3편. 제목을 정한다면 인생과 대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우스운 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렸죠. 여기 와서 이사 와서 너무 좋은데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러한 것을 누리고 살아도 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며칠 전에는 꿈을 꿨는데 인사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딴 데로 가랍니다. 청주 어느 본당으로 발령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은퇴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은퇴가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 신부님 가서 본당 신부로 청주 가서 일하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 내 다른 건 이제 그 수명하고 살았어도 어떻게 은퇴를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니까 그렇게 세미나하고 시세미나느냐. 나 절대 못 간다 하면서 주변인과 다투다가 잠이 깼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 우습기도 하고 이런 데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건가. 아마 그것은 아침에 눈 뜨면 하루하루가 천국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꿈도 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꿈 얘기고요. 오늘 인문학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인생과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잡기장에 또 아니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가 생각해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인문학 강론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 인문학 강의가 됩니다. 강의면 시간이 길어야 되지만 그냥 인문학 소고 짧은 생각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떨어져 외딴 섬에 있지 않는 한, 정말 홀로 뚝 떨어져 있지 않는 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화의 존재라고 그럽니다. 대화가 없는 인생처럼 비참하고 고독한 것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 옛날 사상범들, 간첩들입니다. 그 간첩들 가운데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독방에다 가뒀습니다. 독방에만 혼자 있다 보니까 말도 할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입도 오므라들고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독방이라고 합니다. 비참하고 고독하죠. 그래서 아무튼 대화가 없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한 대화가 없고요.
부부간의 애정어린 깊은 대화가 막혀버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어린 대화의 통로가 차단이 돼버리고 본당 신부와 신자들 간의 감사로운 대화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성세대와 새세대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너그러운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인간의 비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인생이 고독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내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다정한 친구가 없고 또 내가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법입니다. 무인도처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거리를 차고 넘치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은 있어도 대화의 상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다. 알다시피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말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화는 쌍방통행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러한 유의 말은 일방통행이지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너 뭐 해? 뭐 가져와? 이런 걸 가지고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자세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내가 말을 하는 데서보다 남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데서 성립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 옹졸한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폐쇄적인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고독한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이요, 또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얘기 드렸듯이 대화는 쌍방통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령과 지시가 대화가 아닌 만큼 독백도 여전히 역시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대화 중에 혼자 수다를 떠는 것은 대화의 길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수다는 흔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무겁게 하는 동시에 좌석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합니다. 수다를 떠는 사람만큼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주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다는 흔히 거짓말이 되거나 또는 과장된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다를 떠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책바가지라고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집회서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주고받되 참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진언, 참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주고받는 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허위와 위선의 대화입니다. 거짓말은 말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죠. 거짓말은 언어의 적이다. 진언의 적이다. 그 뜻입니다. 옛 현인들은 불망어의 문자를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허망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을 속이고 해치는 말, 또 남을 헐뜯고 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옛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으로부터 좋은 말을 기대하려면 우리가 일단 성실하고 아름답고 고운 말을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성서에서도 집회서 2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거짓말은 사람의 큰 오점이며 무식한 자들은 이것을 다반사로 여긴다.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자보다는 도둑이 더 낫다. 그러나 이 둘은 다 멸망한다. 거짓말장이의 소득은 치욕뿐이며 그가 받는 불명예는 한이 없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채찍을 하면 찌꺼기가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결점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질그릇이 가마 속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말로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를 기른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내듯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말거라. 사람은 그의 말로 평가된다. 집회서 2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인품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양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자화도 같습니다. 바로메타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음은 말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말 속에는 마음이 있고 말은 곧 마음의 집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에베소 4장 29절에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시면서 참다운 대화는 남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데서 성립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시면서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다음과 같이 훈계하고 계시죠.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땅 위에 꽃이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자 합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울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인문학 간단한 이 소고 우리 인생과 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치유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를 가져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이 되도록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